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기본으로 같이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기본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본부터 시작하는 교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저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웠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니다. 오늘 기도동의 그 후 마지막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강아지를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강아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서 제가 키웠던 이제 제가 데리고 왔던 강아지를 어느 날 제가 온 사이에 다른 집에 줘버리셨더라고요. 그때 20대 때 가장 큰 슬픔을 그때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참 잘 따르지요. 근데 강아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주인을 친구라고 생각하죠. 근데 강아지들은 주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고양이들은 주인하고 어깨동무하지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은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이 강아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안 돼요. 그러니까 서열이 보통 우리 아버지들이 좀 세 보이시고 아버지들이 서열 1위 같으니까 아버지들한테는 졸졸졸졸 잘하고요. 4-5살짜리한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때리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4-5살짜리는 이 서열이 가장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 그리고 그 순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강아지인데 참 희한하게 스페인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북미도 그렇고요. 참 희한하게 조금 상스러운 만들에는 이 강아지가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희한한데요.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백그라운드 안에서 개라는 동물을 볼 때 이 강아지라는 동물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 배경 안에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또 그 강아지가 왜 그런 상스러운 말들에 들어가게 됐는가, 또 특별히 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오늘 저희 본문을 저희가 살짝 들어가 보면 우리 가나안 여인 그리고 특별히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슬픔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던 거죠. 오랜 세월을 고침을 못 받고 많은 세월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상으로는 차로만 2시간입니다. 차로는 2시간이니까 걸어서는 뭐 엄청난 많은 시간을 걸었겠죠. 거의 하루 꼬박 걸었을 수도 있는데요. 거의 여기서부터 나이아가라까지 가는 그 거리를 그렇게 그냥 걸어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야,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이미 나았다. 안 봐도 이미 고쳐준다 하면서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이 자녀들은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표현에 들어가게 된 거고,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은혜는 있지만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충격적인 이 상황 가운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다. 택하신 백성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이방인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오늘 주님께 말한 거죠. 오늘 아주 주님의 성품과는 다르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지금 예수님의 매몰찬 반응에 대해서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저희가 이 본문들을 좀 찬찬히 보면서 저희가 기도동행 그 후에 저희가 어떠한 은혜들을 구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야 될지를 한번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 그런 여인이 있었구나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나예요. 우리 예전에 요나 보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 요나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요나는 나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성경에 들어가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실제로 그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 저희가 본문을 좀 찬찬히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들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의미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이에요. 오늘 28절 저희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데요. 개역개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거칠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던 예수님의 말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무것도 아닌 개가 맞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라는 게 뭐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맞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이 여인의 신분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게 인정하기 그리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리스 여자였고 이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의 여자였는데, 이 민족 자체가 어때면 자존심이 되게 세고요, 귀족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족 가문에서 잘 살고 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권력도 많고 막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 부족함이 뭐예요? 딸인 거예요. 이 딸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이 딸이 제 삶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가 이 딸이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개가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강조드렸죠. 여러분, 자녀는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내 맘대로 되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자식은 내 소유물인 줄 알았는데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면 우리 자식들 다 듣고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았던 이 여인도 어떻게 돼요? 난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요,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 참 이렇게 이제 해보면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아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주 고백하는 저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항상 표현을 해요. 저는 무능력자고 무계획자라고요. 능력이 없고,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으세요? 하나님께만 있으세요. 계획이 없어요. 구글 캘린더에 지금 계획은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끄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무계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에 있었던 그 딸의 귀신을 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여인처럼 뭐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로 치솟아 올라가지 않아요. 물은 내려가요. 은혜의 강수도 마찬가지예요. 치솟아 올라가지 않아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없을 것처럼 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나와야 될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교회 한번 잠깐 참여해주는, 주일날 참여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자아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틈조차 없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이 여인처럼 당신의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낮아진 자들에게 은혜가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똑같은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의 그 헬라 원문의 뜻이 뭐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뜻 자체가 플랑크라고 해서 플랑크나라고 그러는데 이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창자라는 말에서 나온 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창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구할 때 불쌍히 나를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주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주님께 드러내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의 딸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딸의 귀신을 쫓아주셨다. 그 말은 뭐냐? 구하는 우리도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주님께 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주님 어디 있냐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 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냐고 말해요. 우리가 힘든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보다 주님은 훨씬 더 아파하십니다.
나는 조금 아픈 정도이지만 주님은 뭐예요? 스프랑큰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스프랑큰 니조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 나는 개가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낮아져서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할 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체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낮아진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쏟으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올소이다마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 두 번째 고백은요,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예요. 저희가 이 본문을 한번 보면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아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개역개정에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빵을 먹습니다.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많이 생겨요. 제 차에도 아이들이 빵을 먹다 보니까 제 차에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빵은 먹으면 부스러기가 항상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상 아래서 빵을 먹으면 부스러기들을 먹으려고 개들이 그 상 아래서 항상 돌아다녔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해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도 주님의 부스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스러기 은혜는 어디서 떨어져요?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와서 먹어요.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뭡니까? 주님의 부스러기를 내가 먹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고침받으려면 정말로 큰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로 귀신이 나가려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못 고쳤을 텐데 귀신이 나가려면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스러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의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채우는 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될 것이고,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삶의 어려움들은 그 자리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들을 키우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은 어떤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배고프다고 막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콤프라스트를 이렇게 붓고 막 우유를 부어가지고 자기가 숟가락 쥐고 먹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요. 개껌이 딱딱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사람 먹는 거 먹고 싶다고 왜 주인은 족발 먹고 나는 족발 못 먹습니까? 하지 않아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상 아래서 떨어지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인의 상 아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그냥 주인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희한한 게요, 예전에 보면 이 자수성가하시고 상당히 막 높으신 분들, 한국에 막 높으시고 이렇게 사장님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 보시면 가끔 이러실 때가 있어요. 뭐다 그러신 건 아닌데 가끔 좀 되게 이렇게 높아지시고 자아가 크셔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좀 허세를 하시기도 하고 막 나쁜 말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잖아요. 막 특히 자수성가 하신 분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아주 잘 순종하시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병 걸려서 병원 가셨을 때요. 의사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요, 앉으라면 앉으고요, 이렇게 입 벌리라고 하면 입 벌리라고요. 여러분, 아주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모르는 나라로 여행 갔을 때예요. 모르는 나라로 여행 가잖아요. 예전에 어떤 가이드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기업체 정말 막 높으신 분들하고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기를 간 적이 있었대요. 폴란드인가 어디를 간 적이 있었대요. 갔는데 뭐 폴란드어가 통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게요, 보통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말도 안 듣고 막 폭언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분들인데, 여기에 폴란드에 와가지고요, 버스 타고 다닐 때요, 원래 8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7시에 모인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불평이 없더래요. 다 따르더래요. 그리고 버스 딱 지나고 나서 화장실 갈 때 20분 만에 갑니다, 20분 만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떠날 줄 알고 10분 만에 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럼 참 희한한 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의 특징인데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어디 있는지를 여행지에서 보면 되느냐, 흰 깃발이 있는데 모여 있으면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있는 대로 다 와가지고요, 마치 유치원생들처럼 가이드가 가는 대로 졸졸졸졸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정말로 자아가 세셨던 분들도 가이드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이드보다 못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이드가 이끄는 것보다 더 못 이끄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로도 족한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부스러기 은혜가 전체라고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참 온유해.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뜻이 뭐냐? 말이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신부님들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보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뜻에 뭐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프라우스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열이 펄펄 끓을 때 약으로 다스려진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들깨가 훈련을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온유한 상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온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이드보다 훨씬 더 좋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훈련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100%, 50%, 3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냥 도망가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그냥 기분 나빠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이미 나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이 딸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용하다는 사람 많이 만나봤을까요? 안 만나봤을까요? 엄청 많이 만나봤겠죠. 예, 뭐 귀신 쫓는다는 사람 만나봤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근원적인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으려면 직접 가서 대면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의 얼굴이라도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자마자 이미 나갔다. 아주 스위치 하나 그냥 간단하게 올리듯이 이미 나갔다. 마치 옛날에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밑에는 빨간 버튼이 있다고 그러죠. 빨간 버튼 누르면 콜라가 곧바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치 그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지도 않고 이미 나갔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이게 모든 문제들이 너무도 큰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주님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걱정거리예요. 근데 주님한테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해결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움직이시는 기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구절을 볼 때 이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네 믿음이 크니 이미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 그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매몰차게 시험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그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해결됐다. 이미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상 아래에 있는 개들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낮은 자에게 은혜가 흘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아무런 저항 없이 먹는 강아지들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이 시험하셨던 이유는 그 주님이 믿음이 갖고 계셨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기도 동행이 이제 30일 다 마쳤습니다. 어제 기도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동행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의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나 낫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면 나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문제이지만 주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기도 동행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 고백들이, 이 세 가지 고백들이 녹아있는 저희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였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도,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있고 가을에 열매를 맺으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기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제 상 아래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며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도 족하오니, 그리고 그 부스러기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채우며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더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이드보다도 훨씬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부스러기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삶의 은혜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문제지만 주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들을 붙잡고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걸어가 날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개들도 부스러기 하나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으로도 내 삶의 전부이며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내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며 걸어가는 그 강아지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라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동행 그 후에 더욱더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너무도 큰 문제이지만 주님께는 문제가 아니기에 나에게는 너무도 큰 어려움이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늘도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이 부스러기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